우리 사도신 영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51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14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첫 시간, 추운 날씨지만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 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은 부족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실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힘있게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세상에 있는 욕심들, 또한 탐욕, 더러움들을 마귀는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기쁨인 것처럼,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을 얻을 것처럼 속이나, 그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멸망으로 이끌 뿐임을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 안에 영원한 소망과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희의 영적인 눈을 환히 밝혀주셔서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의지하고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시며, 그래서 오늘도 빛 가운데로 힘있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를 힘입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는,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 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 제물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서 제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 바친 이 제물 중 일부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 생계를 위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위해 바쳐진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하여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했을 때 각 지파별로 땅이 다 분배가 됐는데 특별히 레위 지파,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는 분배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바친 제물 중 일부가 그들의 소유로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몫이 무엇이었는지, 이 제물 중에 일부가 제사장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12절을 보세요.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 소재, 즉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를 할 때 그 남은 곡식이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이제 곡식을 주어졌을 때 제사장에게 제물로 바치는데 그 바친 곡식 전부를 제단에 바치는 게 아닙니다. 기념물. 그래서 제사장이 한 움큼, 손으로 한 움큼만 쥐인 것을 그것을 이제 제단에서 불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은 곡식은 원래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지극히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은 그것을 아무 장소에서나 가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제단 곁 거룩한 곳에서만 그 소제물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짐승을 제물로 바친 제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이 화목제를 위해 바친 짐승의 가슴과 또한 뒷다리는 제사장과 그의 가족을 위한 몫으로 주어졌어요. 근데 이때도 아무 곳에서나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결한 곳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고 그렇기에 구별된 장소, 거룩한 곳에서만 그것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몫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16절과 17절 보세요.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 모세가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찾았습니다. 이 속죄제에서 염소를 드리는 경우는 이 족장이나 백성 중 하나가 범죄하였을 때입니다. 이때 속죄제에 바친 제물 일부는 제사장이 반드시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6장 26절에 보면요, 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이처럼 이 속죄제 제물을 먹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면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대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제사장이 제물을 먹음으로써 백성의 죄가 없어진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먹는 것이 이 속죄제 안에 포함된 순서였고 이 순서가 빠지면 속죄제가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죄제의 제물로 바친 염소를 아론의 두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것을 먹지 않고 모두 불태운 것에 대해서 모세가 화를 냈던 것이죠. 그들의 제물을 먹지 않으므로 이 속죄제가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뜩이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두 아들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보고 모세가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모세에게 아론이 와서는 그들이 제물을 먹지 않고 불태운 사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론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속죄 제물을 먹지 않고 모두 불태운 이유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죄를 지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형제를 잃은 아론과 엘르아살 이다말은 그날에 무엇을 먹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슬픔과 애통함이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제물을 먹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들 스스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아론은 제물을 먹지 않고 모두 불태웠다라고 모세에게 말하였습니다. 모세는 이런 아론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어요. 그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20절을 보세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인정사정 보지 않는 냉혹한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율법을 어기고 제물을 먹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였죠. 하지만 아론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마음에 있는 슬픔으로 인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모두 불태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그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 사정을 인정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어떤 사정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지켜져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면 이 모세는 아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이해해야 되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율법을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율법은 규칙을 정해놓고 어기면 무조건 심판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원래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킨다고 할 때 율법이 말하는 그대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원래 지향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길로만 걷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의 원래 기능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완악한 마음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뜻은 저버리고 이 율법 자체, 그 계명 자체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가령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이 병자를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 자리에 있던 율법을 잘 알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고 하여 예수님을 비난하였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왜 병자를 고치느냐? 다른 날들이 많은데 다른 날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이날에 병자를 고치느냐? 비난을 하였어요. 이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율법의 문자를 중시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율법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원래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율법을 주신 것은 정말 그냥 손 하나 까딱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날이다. 이것을 그 글자 안에 있는 이 정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모세는 비록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율법에 따라서 속죄 제물을 먹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슬픈 마음으로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없었단 말을 듣고는 그것을 용납하였습니다. 율법의 문자 자체보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형식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 속에 담긴 정신을 소홀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가령 주일 성수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근데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님의 날로서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루를 구별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정신이 없다면, 그런 마음이 빠져 있다면, 아무리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해요. 형식을 무시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틀이 있어야지 잘 담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담긴 정신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잘 헤아리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생활, 신앙생활 또한 우리의 종교적인 모든 행위들, 신앙적인 행위들 안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행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또한 신앙의 모습이, 경건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만 또 중요하다고 해서 형태를 버리는 것, 형식을 버리는 것, 그것도 잘못이에요. 우리가 형식을 또 잘 지키되, 그러나 그 형식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을 때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삶을, 정말 형식과 그 안에 정신이 잘 담겨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달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제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었을 때 동료 제사장들은 그것을 그날에 속죄제로 바쳐진 예물 중, 제물 중 먹어야 될 부분을 먹지 않고 불태웠습니다.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나 슬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제물을 먹는 것이 합당치 않아서 그렇게 하였노라 했을 때 모세가 그것을 용납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할 때 그 형식, 그 문자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위 율법을 왜 주셨는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헤아리고 그것을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아무 마음 없이 율법만 지키는 형식적인 그런 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생활이 이 형식만 남지 않고 그 속에 온전한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정신을 담아서 정말 우리의 신앙 행위, 모든 경건의 생활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는 지혜가 없고 미련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또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서 그저 보여지는 것에만 신경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늘 배워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 믿음과 신뢰가 더욱더 굳건해질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늘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 앞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고 또한 큰 산과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심에 그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뜻 가운데 응답될 것을 믿고 그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